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지 레드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천국 간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있어야만이 미래도 있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쭉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4장에서 16장 또 17장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에 남겨진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생각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가 앞으로 올 처소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 계시는 동안에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14장에서 16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오실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와 앞으로 생겨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 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세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14절 또 16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거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에 세상이 3번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똑같이 단어를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14절과 16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상과 15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가 똑같지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달라요. 그러면 아니 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다를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먼저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그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속할 자, 앞으로 생겨날 교회, 우리들을 얘기하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존재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볼 때에 통치의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존재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 존재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나라, 이것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왕국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 여호와 증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저 여호와 증인 아닌가 이렇게 잘못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좋은 말은 다 이단들이 다 사용해요. 자, 원래 그 하나님의 왕국 했을 때에 히브리어는 말구투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히브리어는 말구투, 또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둘 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것은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또 권세,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할 때에 왕에 의해서 행사되는 왕의 지위 또는 왕의 권세 또는 왕의 통치권,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말구투 또는 바실레이아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통치권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왕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말할 때에 바로 말구투, 하나님의 왕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시편 145편 11절에서 12절에도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그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업적.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깊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은 항상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능력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업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업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에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는 주의 통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통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다니엘서 2장 37절은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권세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동요로서 권세, 능력, 영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를 주었다는 말은 뭐 그 나라의 영토를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또 통치권으로서 권세, 능력,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 능력, 영광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통치권,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에 바로 말구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경우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기 12절에 보니까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죠. 이 언어가 바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다. 자, 귀인이 간 것은 나라를 받아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받기 위해서 통치권을 받으러 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의 위다,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이 그 중국의 석국이었잖아요. 명나라의 석국이었고 청나라의 석국, 이렇게 석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또 원나라의 석국도 됐었고, 계속해서 중국의 석국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죽는다든지 아니면 세자 중에 그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권을 쟁취했을 때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냥 왕이라고 선포하면 되는데, 중국에서 그 왕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은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가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꼭 중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난을 일으켜서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신을 보내면 그 사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책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지금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왕권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신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이 사람이 조선의 왕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속국의 의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왕의 통치권,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먼 나라로 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 영역에 들어가려면 현재 여기서 완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냥 그래? 그럼 받아들이지, 이렇게 그냥 믿어지고 받아들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 세워지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업적, 그분의 능력,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좀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개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질, 시리즈로 이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그러면 대체 뭐냐? 그래서 두 단계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현재 악한 세대 속에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철임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왕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치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될 때 이스라엘 왕 예수 여기에 못 박히다, 이렇게 명패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임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력 안에 머물러 있는,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철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단 말이죠. 귀신에서 억압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 쫓겨나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됐으면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사람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강한 자라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지금 그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선 강한 자가 그 세간을 지금 억압했다라고 말해요. 세간이 뭐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금 억압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고 지금 강한 자가 그 세간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서 씨름하고 이른 영혼을 여기서 그 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동일한 게 마태복음 지금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은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이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내란이 일어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서 강한 자가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에게 억압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한 자라는 것이죠.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단의 나라에 지금 누가 침투한 거예요? 예수님이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력을 무효화시키고 사단에게 억압된 영혼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토와 뭐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통치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너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결박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현재 악한 세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한 최종적인 목적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 또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못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럼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거기는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같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 유업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나는 못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왜 못 사는가? 그래서 조지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을 못 산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초림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다시 오시겠다. 자,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현재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탄도 사망도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침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현재 악한 세대, 사단에게 속한 세계는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죠. 세 번째로, 그럼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남,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부터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띄게 하여. 자,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내가 어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진 거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려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고 사망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려서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로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다. 예.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함으로 인해서, 알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었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주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나를 그 죄에서 건져줄 분이 없는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서 바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성,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감격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죠. 예.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나를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이 사단의 권세를 뜻한다면 빛은 하나님의 지배를 뜻한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킨다. 흑암의 세계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는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게 한다. 한편 본절에서 사용된 신학적 언어는 개종의 특성에 관한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이해를 반영하며 아그리빠가 유대교적 테두리에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무리였을 것이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냐?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두 번째, 우리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너희가 죽었다, 사망 신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태어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송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 하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실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것을 거듭난다, 이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사망은 누구를 얘기냐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속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은 세상의 임금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서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또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했다. 사단의 나라에 속했다는 건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이고, 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력에 있는 사람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세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달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면에서 가치, 목표, 삶의 태도와 이해, 자세가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된 삶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죄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된 삶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죠. 모르니까 숨을 쉬고, 모르니까 웃고, 모르니까 즐거워하죠. 근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봐야 된다고 늘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자꾸 자기를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인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또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는 이미 사망 신고한 거예요. 죽어서 사망 신고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에 있었던 가치관, 같은 자세, 목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단에 속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올바른 목표를 통해서 바른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에 대해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몇 장인가요? 예, 추가곡 53장 주의 나라가 임할 때.